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채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농원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사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들고 연약해서 우매한 길들을 걷는 이들을 보살피는 농원 주인처럼 불러서 그들을 일하게 하고 그들을 먹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를 먹임과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채우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무가치한 우리들을 불러서 그렇게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포도원을 맡기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옛날 공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땅을 주고 거기에서 일하게 하는 일들로 그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게 은혜를 주어서 귀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땅을 주어 일하게 하는 기쁨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발하고 나중에는 이 땅 내 땅이야, 이 음식 내가 땀 흘려서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에 대하여 도리어 노발대발하면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잘못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구원 속으로 넣어주셨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잘못 착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내 것이라고 망각하고 막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대적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되어버리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거절한 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94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법도 아래 살아가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을 때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며 그 삶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 그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본래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복을 걷어차는 지름길은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을 향하여 오늘 함께 걸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로 이전에 있는 사건은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하여 흥분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전을 되찾아서 그것의 기쁨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이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쫓겨나게 되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는 성전에 예수님을 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포도원은 어떤지 보실 수 있도록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풍경은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엄중한 명령이 여전히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행악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이 분위기 속에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고 자신이 원했던 방향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분통내고 있는 이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도대체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생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넌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너가 무슨 이 성전의 제사장이라도 되냐? 대제사장도 이런 거를 함부로 그동안 바꾸지 못했는데 넌 도대체 누구길래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군지, 그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 너가 로마를 뒷배에 뒀냐? 라고 이야기하며 함부로 주님을 향해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런 권세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염두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 혹은 왕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멸할 궁리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 권세가 본인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게 될 경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종교보호에 회부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또 하나의 함정을 퍼뜨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답이 떠오르도록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감동하여 그곳으로 갔었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많았었습니다. 흔히들 통용되어지는 상식 속에 약대터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기 완전히 싫었던 그 애매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이가 예수님이셨고 동시에 요한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은 백성들한테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결국 답을 찾지 못했던, 그리고 답을 말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답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입으로 말하지 못하니 하며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하나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두 아들 중 첫째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겉으로 하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째 아들은 못하겠다고, 안 갈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뒤에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회개하는 무리가 있을 것에 대하여 말하며 주님께서는 누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에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주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까지도 자기 욕심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맡은 돈 주머니를 가지고서 계속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니까 그 주머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생각해보세요. 못 쓰잖아요.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예수님이랑 계속 함께 다니는데. 근데 자기를 위해서 계속 숨겨두면서 결국 쓰지도 못할 그 슬픈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은행이 파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주머니들도 절대로 안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이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금방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이 돈들을 보고 우리는 안심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가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면 주님이 더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의 변론을 진행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명백하게 거절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우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권세를 거절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대하여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곳에 왔다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무슨 권세로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더럽히고 여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여전히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하신 것은요, 그들을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너희한테 주었고 동시에 이것을 받은 너희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부디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덕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누구 덕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덕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명백하게 그 사실을 선포하시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향하여 비유를 통하여 온화하게 돌리셔서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그것이 처음에는 감춰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포도원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삶이 녹아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을 것이죠. 자신도 이와 같은 일들을 늘 판결하고 알려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이나 더 이 사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판결자로 두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집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장소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유대의 민족을 말하고 있고 산 울타리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했고 포도원의 주인은 그 번영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즙자는 틀을 통하여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한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집주인이었으니까요. 집도 두고 가신 겁니다. 이 농부들은요. 먹고 자고 사는 모든 일들, 그들이 안전해지는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뒤돌아봅시다. 그들은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들은 정말 계속된 나그네의 길이요, 계속된 노예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힘이라도 능력이라도 지혜라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왕국을 유지해 나갈 법도 그들에게 없었고 그것을 영위해 나갈 강력한 힘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강대한 거인들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참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로 이와 같은 것들을 두르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제가 바로 여기 설교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김경호 집사님의 소식을 잠깐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도 느끼고 또 동시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길만 공도님께서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식도가 지금 다 화상을 입으셔서 미음만 겨우겨우 드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정말 어려움 중에 지금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최길병 공도님께서 또 성격도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온전하게 혼자서 겪고 있으시다 보니 김경호 집사님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무너져도 진작에 무너졌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목회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쫙 고백을 하시는데 한때 두때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설교하시는 모습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의 은혜가 정말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성의 얼굴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저를 들어서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말도 못 걸었고요. 터치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악수도 잘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탄상에 설 때면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설교 제법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저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져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종종 농부들이 이 땅을 내 땅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내가 조금씩 한 것들에 대하여 자기가 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포도원을 만드는 일들에 이 농부들도 동원됐을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농부가 동원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은 농부라고 주님께서 일부러 명칭하셨거든요. 그냥 품꾼이라고 했다면 여기도 동원됐을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농부였어요. 농사밖에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거저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작은 일이 있었어요. 포도원도 울타리도 망대도 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다 차려진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물 좀 주고 수확을 한 거, 그건 이 사람들이 했어요. 사실 이 일도 주님께서 그 농부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씨앗을 사다가 그들한테 주지 않았으면, 물이 있어서 물을 떠서 거기다 부을 수 있도록 도구들을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이 작은 품들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농부들한테 주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주고 간 게 아니라 이거를 내 거지만 너희들이 잘 가꾸어서 그걸 가지고서 잘 활용해 보렴 이라고 이야기하며 새로 주신 것입니다. 명백하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타국에 갖고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는 이 밭은 무슨 밭입니까?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요, 바로 포도가 열매가 소출이 제대로 될 만큼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만들고 이거 하고 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있다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가꾸는 데 있어서 행여나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옆에서 계속 소출을 언제 오니? 하면서 눈치밥 받을까 봐 주님께서는 일부러 맡기고 떠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기간 동안 내가 여기를 오래 점유하고 있었으니 내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더라고요. 남의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예, 다들 아시나 봅니다. 잘 활용하셔서 자기 땅을 만드시려고 이미 알아두신 건가요? 사실 이거를 점유취득시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점유치유의 취득시효에 대한 법을 알려드리면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 그 소유를 취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자기 거라고 할 만한 명백한 증거들을 그들이 쌓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거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단서 조항이 붙는데 이게 주인의 것이라고 누군가의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소유 의사를 행사한 게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를 주고 있거나 뭔가 세를 바치거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입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나 그것을 인지하고 알고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소유의사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온하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되고 드러내놓고 누구든지 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단서 조항 하에만 자기의 땅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들의 삶을 피해주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점유하여 자기 것이라고 말하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며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점유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들어오시면서 저희 식당에 뭐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문을 툭툭툭 흔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CCTV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길래 제가 봤어요. 제가 CCTV를 딱 틀어보니까 문을 딱 흔들어 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들려요. 자기네들은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열쇠공이 와서 저희 문을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부터 여기는 점유금지 가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오서 강제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불과 2분도 3분도 안 걸렸어요. 그 순식간에 그들은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이거 훼손하시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종이에요. 밑에 있던 종이가 그 종입니다. 그래서 훼손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걸 보면 아무 벽에나 붙여놔가지고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 조금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스티커로 다시 붙여놨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난대요. 어쨌건 그들이 그렇게 붙이고 가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죠? 문을 잠궈도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에서 무슨 시금참치를 하지 않는 이상 금방 따고 들어오는 걸 제가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이 저는 한 명인데 여러 명이서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 사람을 맡고 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막 할 일 다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다 보고 다니고 제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순간 우리 교회 뺏기는 거 아닌가 막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점유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놀랐던 이유는 너무나 의외성이었던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 처분을 하는 걸 보고 아니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든지 전화라도 하든지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제가 열어드릴 거예요. 이분들 원래 오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겁니다. 사실은 3월 27일까지 저희는 2주를 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이미 여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한테 바쳐진 건데 지금 저희한테 돈을 줬습니까? 뭐 공탁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자기 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함부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우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 아래 하나님의 것을 묻지도 않고 함부로 사용하고 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실 때 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움직이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강제적으로 그 문을 함부로 따고 오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께서 거룩한 양심들을 두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따버리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막 범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열매를 달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의 선고를 이미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의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성씨 마음대로 가르친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자기가 태어나가는 성장 과정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죽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 이 삶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인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시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열매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단기, 일종의 마치 전세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 삶을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해도 되는 것이냐 함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슬픈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났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합시다. 이거 언제 뺏길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거 좀 더 늘려보겠다고 몸 혹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것들을 대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입니다. 그 섭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것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실수했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의 땅을 맡기셨습니다. 아주 오래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 많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내 것으로만 하고 싶었습니다. 철저하게 선민이 되어 자기만 구원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남들이 구원받는 길은 담장을 높이 쌓아가면서 계속 자기만 이것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 구원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온갖 정신이 자기 구원받는 데만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참으신 걸까요? 35절을 보시면은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해달라고 오래 기다려 주었으니 이제 소출의 일부라도 좀 받겠다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종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을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저 돌려보냈죠. 하나님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면서 능욕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건 말 그대로 죽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에 바쳐서 반복적인 청구들을 거절하였고 불법 점유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인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땅을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 소출 일부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몽둥이를 들어서 그것들을 때려 부숴서 쫓아내버립니다. 나를 위하여 일해달라고 하는 일, 주님께 11조를 바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냉혹하게 거절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하고까지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떼어 7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풍족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그 모든 물건들이며 그것을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유하며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 내 건데 왜 넘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들이 계속해가지고 종들을 더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농부들이 보고서 위협감이라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기로 빠뜨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깨우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딱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막 재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위협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많은 종들을 다 거절하고 결국은 이거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요 이 순간에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품으셨어요. 지금 일꾼을 보내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문 따고 들어와서 모든 것도 막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도장 붙이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리 와 거기 추워 위험해 일로 와 하고 안아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종들을 쳐서 죽이고 때리고 미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서 포근하게 그렇게 살면 너 너무 힘들어질 거야. 그거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정말 고단한 삶이란다. 이거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라는 거 인정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겨봐.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너의 생명, 너의 수 하나님 앞에 좀 쉬어봐. 내가 너의 삶을 다 채워줄게. 세상은요 요즘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요즘에 법 중에 69시간 동안 일하는 이야기로 한참 시끄럽죠. 세상은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주장하면 최고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또 망각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루를 쉬게 하시면서 주님의 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품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기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농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이 주인들을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봉건제가 있는데요. 봉건제에서 자신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가서 소출을 바치면 그 소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인이 어떤 위험이 생겨도 이 농원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밭을 향하여 소출을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 내 거라는 일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고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력하게 거절했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끝끝내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요? 내 아들은 공대하겠지.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는 존대하겠지. 그렇게 하고 보내셨어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최후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최후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이 아들을 보고 생각하기를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데 이 아이를 죽이면 더 이상 우리한테 이거 뺏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네? 이상한 셈법을 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 곳으로 만들어버리자고 이야기하며 결국 그들을 잡아, 예수님을 잡아,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게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앞에 바로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전에서 내어 쫓기게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를 이제 목전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떠니? 지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돌이키렴. 예수님을 잔뜩 죽이려고 마음이 가득한 이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말했잖니?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나란다. 내 아버지 집에서 뭐 하는 일이니라고 이야기하며 명백하게 선언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임을 명확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은 진멸되어야 되고 포도원은 제때에 소출을 바칠 만한 사람들한테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 재판장들 아니라고 할까봐 아주 신나서 그것을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판결을 딱 내리고 보니까 아이쿠야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선언하고 있는 이 농부들의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랑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억울함을 당하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왜 이렇게 억울하게 했어? 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탄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한테 억울함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결국 밀어내버림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오래 참으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선택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참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또 물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받아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실 뿐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 또 하나의 비유를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모두가 알고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자가 크고 무거운 이상한 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갖다 버려놨던 돌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성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돼가지고 탁 서게 된 예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도 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다들 그냥 밥 먹는데 혼자서 기도하면서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왜 이렇게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지하면서 양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모퉁이 돌을 잠시 밀어내서 저 멀리 놔둬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퉁이 돌 없이는 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하중을 받아야 될 그곳에 제대로 된 모퉁이 돌이 없으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안전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간수하지 못한 우리는, 그 명칭을 잃어버린 이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역을 망각하고 결국 머지않아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 맺는 이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기별들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것이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남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결국 누구는 버렸고 누구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남은 무리, 남은 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말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 남아있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사람도 뜨뜻미지근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안 섬기는 듯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이제 최후로 주님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돌 위에 떨어져서 그 반석 위에 설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산산이 부수는 것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자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깨어지는 게 싫어서 주님을 거절하게 된다면 결국 주님이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는 가루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옆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것으로 해야 할까요? 시대소망 600페이지는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 경고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선택권을 주신 것도 그분의 오래 참으심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 선택까지도 말입니다.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백성 되기로 결심합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결심을 대신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